가서 들어보니까 18세 이상은 원래 교회를 못 가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그냥 묵인된 상태에서 아이들도 좀 다녔는데 좀 강력하게 해서 18세 이하는 교회를 못 가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막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단체는 하나의 어떤 사상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뿌리 내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다 뺏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 동성연애다, 차별금지법이다, 모슬렘이다, 여러 가지 이념,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후기 시대의 뉴 에이지 사상, 아주 영적으로 엄청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제가 목사지만 많은 동료들을 볼 때도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걸 감각이 없다든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지난 주일도 서울에 가서 교회 목사님 만나보고 했는데 어른 성도가 한 몇백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교회 학교가 20명이래요. 20명.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지역적으로도 젊은 분들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자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국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없어지고, 이런 교회들이 허다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이 한국교회 위기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른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린이 전도, 학생 전도, 청년에게 관심이 없고 방치한다면 그 방치하는 게 우리 자식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거기 다 우리 자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갔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바른 가치관과 목적과 성품으로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외국 간다고 비행기를 타면 입국 수속하는 데가 있어요. 입국 수속. 그러면 이제 자기 신상을 써야 됩니다. 직업이 뭡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왜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어느 나라를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는 대부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랬는데 그 다음에는 알더스를 했어요. 다른 성이 있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젠더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다른 성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난이 나왔어요. 그게 지금 세계 보편화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 교육을 받고 친구들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있다면 텔레비전 문화, 노래 문화, 연극 문화, 드라마 문화, 오락 프로그램 속에서 젠더 동성연애한 사람이 와서 떳떳이 자랑스럽게 나는 젠더예요. 나는 동성연애하고 동성연애 상대가 몇백 명이 돼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라야 돼요. 사람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무디어졌네요. 처음에 제가 가봤을 때는 그렇게 새롭게 보듯이 이제는 그렇게 새롭게 보지 않군요. 그게 무디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자꾸 아닌 거라도 들으면 그게 자꾸 접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빠져들어가게 돼요. 나라도 자꾸만 작용화되어 가고 생각이나 경제나 이런 데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도 몰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시고 선생님들 자원하라면 제일 안 하는 데가 선생님들이라는데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보장되는 것도 없고 호주머니에서 내 돈 나가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학부모님한테 그렇다고 또 혼나고 그래도 울면서라도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아까 제가 류라이프를 하고 올라왔는데 류라이프를 하면서 보면서 제가 류라이프를 어떤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고 청년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오후 예배는 제가 안 하고 부목사님들도 하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좀 쉬세요. 제가 어제 강릉 결혼식 갔다 왔어요. 우리 청년 결혼한다고. 제가 청년의 목사잖아요. 안 가면 또 얼마나 그럴까 싶어서 가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 그 갔다 왔어. 어제 와서 내가 설교 준비했어. 입 혀가 아파. 그런데 나도 뉴라이브 안 하면 좋겠어 청년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목사님 해도 잘 할 수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서 앉아서 은혜 받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거 해야 안 되나 이거. 교회가 전도하는 거 외에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거 외에 또 해야 될 일이 뭐 있냐. 청년은 제가 왜 하냐면 그것도 몇 주 못 갔는데 아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 자녀 같은 애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시대가 워낙에 그러니까 이게 좀 바른 가치관을 좀 심어주고 싶고 여러분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힘드시더라도 힘내고 중요한 걸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조금 모인다고 만족하지 절대로 마세요. 교회 바깥에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도 교회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는 대꾸는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지옥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영혼을 어떻게 하겠느냐. 더 멀리 보면은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한다고 거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얼마 더 안 삽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크리스찬 학교도 참 어렵습니다. 사일사도 쉽지 않고 성경원도 쉽지 않고 여러분 헌금한 거 글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처음 한 성경원에는 많이 들어갔고요. 제가 당연히 고민되잖아요. 이걸 하지 말아보고 빚 갚는데 좀 도움이 되려나. 그래도 빚은 조금 나중 갚아도 되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뭐겠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를 내 자식같이 관심 기울이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설교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요셉의 진급 생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급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가장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은혜를 받은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요셉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면서 훈련받아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진급을 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가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학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친구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때 어린이 학생 여러분, 난 이래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 같은 멋진 학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따 시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고 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울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기겠습니다. 요셉이 왕따 당했어요. 형들에게. 요셉은 형들에게 왕따 당했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상처받고 치료받아야 돼.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서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아는 건 좋지만 그렇게 묶이고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이기는 분이세요.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셉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멋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다윗도 덜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모든 다윗의 형제보다 막내거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하는데 거기에 대장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이 자를 척도, 현대 척도로 대보면요,
207, 80 되는 키입니다. 저 키는 묻지 마세요. 207, 80 창이 배틀차가 돼요. 우리 언제 그 울산에 우리가 그거 가본 적 있잖아요. 고대 기독교인이 그 박물관 가보니까 실제로 골리앗을 그 크기로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207, 80이에요. 사람이. 그 떵떵거리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물맷돌로. 단칼에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돌아오니까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인기가 왕보다 더 높아졌어요. 다윗은 왕에게 충성하는데 사울이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난 모함을 하고 죽이려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했으면 미친같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윗은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 부모님 여러분, 원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마세요. 남 탓이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안 가르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아이들이 다 배워가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요셉 같은 아이, 다윗 같은 아이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갑니다. 좋게 말하면 자유의 세상으로 갑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 바깥에 식사도 많이 하게 되고 중고등학교 갈 수 없는 카페도 가게 되고 동아리라고 다니기도 하고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빠서 못 나갑니다. 공부해서 못 나갑니다. 뭐 해도 스케줄 쫙 짜놓으면 교회 할 스케줄이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팔려간 요셉이나 어려움 당하는 다윗도 먼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스케줄을 짜면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가면서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상황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훈련받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마치고 진급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훈련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짧게 할게요. 다음에 또 길게 한다고 안 세우면 안 되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어요. 정말 은혜라고 설명이 안 돼요. 나이 어리죠. 인격 다듬어지지 않았죠. 하나님 잘 모르죠. 인간 잘 모르죠. 성경 잘 모르죠. 복음 잘 모르죠. 전도 잘 모르죠. 나 자신 잘 모르죠. 배운 것도 부족하지요. 돈도 없지요. 아이 손가락 10개도 안 되네. 하나도 없는데 꿈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었는데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방법이 없잖아요. 기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산을 쫓아다녀보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목회가 아니고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90% 훈련이고 10%도 안 되는 게 제가 목회였다고.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하십니다.
지금은 한 70%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는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진급하는 학생들이요, 성도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하고 아빠 되니까 내가 다 신앙 됐구나, 선생님이니까 신앙 다 됐구나. 나도 알아요, 안 된 줄. 다 안 됐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갈 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급하면 이제 다 됐구나가 아니고 또 다른 수준 높은 훈련과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했는데 왜 이래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아직 진급 계속 해야 돼요. 문제는 진급했다고 상을 안 주고 선물을 안 줄 뿐이지 진급을 계속 해야 돼. 신앙의 진급을 계속 해 나가야 돼. 요셉은 팔려갔는가 했으면 끝났는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끝났는가 했더니 또 감옥 가서 또 훈련받아. 또 나와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서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모세는 학문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3대 학자가 모세, 에스라,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많은 공부를 한 모세에게 광야의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훈련 후에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출애굽이라는 엑소도스라는 엄청난 일을, 그 출애굽이 왜 중요하냐,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 말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한 민족, 한 나라를 구성하고 나오는 사건이 그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셉같이 다윗같이 자라서 썩어 빠지는 정치, 경제인,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치인도 되고 교육자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사회인도 되고 예술인도 되고 스포츠맨도 되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각 분야에 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학교가 진급했다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각 분야, 정치인 같은, 모세 같은 정치인, 다윗 같은 정치인, 요셉 같은 정치인이, 가요 같은 기업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누가 같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다윗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군사 전략가이기도 하고 하프를 타는데 음악가기도, 어느 정도 하프를 다 타는, 우리 음악하는 분 다윗만큼 타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프 타고 노래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음악가예요. 시인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각 분야에, 여러분 정치 보죠. 썩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치, 교육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 경제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경제, 예술,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진급함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훈련 잘 받으셔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세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꾼이 배출되는 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중요한 일에 어쩌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을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급하는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모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훈련과 생활이 있을 줄 압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이기고 다윗같이 이기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하나님이 쓰는 일꾼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쓰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며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다하시며 날마다 새 은혜를 다하시며 가정과 자녀 모든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